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Ecclesiastes 8:1-8.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한어와 영어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견뎌낼 수도 없느니라. 아멘. 영어로 함께 봉독합니다. Who is as the wise man and who knoweth the interpretation of a thing? A man's wisdom maketh his face to shine, and the boldness of his face shall be changed. I counsel thee to keep the king's commandment, and that in regard of an oath of God. Be not hasty to go out of his sight. Stand not in an evil thing, for he doth whatsoever pleases him. Where the will of a king is, there is power, and who may say unto him, What dost thou? Whoso keepeth the commandment shall fear no evil thing, and a wise man's heart discerneth both time and judgment. Because to every purpose there is time and judgment. Therefore the misery of man is great upon him. For he knows not that which shall be. For who can tell him when it shall be? There is no man that hath power over the Spirit to retain the Spirit, neither hath he power in the day of death. And there is no discharge in that world, neither shall wickedness deliver those that are given to it.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박지혜 집사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음성을 함께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또 어리석은 자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열린 길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눈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14번째로 이제 지혜로운 삶을 위한 권면이라 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한계에 있음을 알고 삶의 모든 면에서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우리 하나님께 또 절대 복종하는 길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전도자는 지혜를 찬사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1절에서 지혜가 소중하다, 또 지혜가 유익하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사를 신중하고도 사려 깊게 행하는 참된 경건에 대한 그런 지혜에 대한 찬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사람을 비할 데 없이 뛰어나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것 없이 그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 가지고만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것 없는 사람은 그것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이런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재물이라든지 또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실망하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으쓱하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그런 삶,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는 이런 삶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가 참으로 권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든 그렇지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야 할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오늘 같이 함께 외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검증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있는지를 또 살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첫 번째는 지혜자는 사리의 해석을 안다고 합니다. 이 사리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사건을 깨닫고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대를 깨닫지 못하는데 지혜자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또 깨닫습니다. 해석을 합니다. 압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혜는 사람을 명예롭게 하며 그의 모든 대화를 빛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는 세 번째로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고 오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의 심술구줌과 독함, 혹독함이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상냥하고 친절한 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천성이 거칠고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기이하게 그 얼굴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화장이 잘 되었는지, 잘 균형을 맞췄는지 이것을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이런 겉으로 얼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얼굴이 사나운지 아니면 심술구준지 아니면 상냥하고 친절한 얼굴인지를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자의 얼굴에는 상냥함과 친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임한 그런 지혜자와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우리의 얼굴에 늘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한 그런 우리들의 얼굴의 모습인지,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얼굴이 사납고 누구를 늘 공격하려고만 하고 이런 얼굴이 된다면 참 이것은 우리 안에 참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할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도 우리의 영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이 우리들의 적 앞에서도 또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대담하도록 담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담대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 왜 담대하는지,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매사의 모든 것에 대한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는 우리를 용기를 더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 매사에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또 여유 있게 되고 용기가 있고 담대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내가 당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여유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 맞겠죠. 여유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혜자는 여유가 있게 되고 또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용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혜의 소중함이 얼마나 좀 귀한 것임을 유익한 것임을 오늘 지혜자는 전도자는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면하는 가운데 이제 2절부터 5절에 보면 왕의 권위에 권위자, 권세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그냥 그 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다음에 왕의 권위에 복종하고 지도자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이런 것 행동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 지혜는 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들의 얼굴까지도 변화시키고 얼굴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또 우리들의 행동까지도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그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우리들의 사고가 우리들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이렇게 복종하게 되는 그런 임하게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항상 계속 일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익숙해지는 것이죠. 익숙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밥 먹는 젓가락질이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눈을 감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는 꼼꼼한 밤이 됐다고 해서 밥상 앞에 있는 그런 음식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못 먹는 게 아니겠죠.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계속 젓가락질도 하고 숟가락질도 하고 우리가 밥을 불편하지만 그래도 먹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혜는 이제 복종하는 이런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예를 들고 있는데 전도자가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 곧 왕의 입을 주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의 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일을 일삼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다 행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왕이 너를 불쾌히 여길 때 그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하지 말라. 왕이 불쾌히 여길 때 그 앞에서 물러가기를 빨리 해버리면 성을 내서 나라를 도망치거나 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왕을 조금이라도 성나게 했으면 내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이 왕을 더욱더 성내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구제하며 대중의 불만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회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3절에 이미 말을 합니다.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4절에서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그 지도자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능,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세, 이것은 그냥 백성들이 물론 일임하고 또 이렇게 동의한 것이지만, 백성들이 왕을 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여기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5절에 보니까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전도자는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고 살 것이다. 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정도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화가 임하지 않고, 재앙이 임하지 않고, 심판이 임하지 않고, 진노가 이런 것들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은 바로 왕에게 순종하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형통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기와 판단 분별한다. 그래서 언제 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또 결국에 이러한 그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런 모든 것을 다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그 지혜자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위정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지도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이 진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킹 제임스 흠정형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위정자들에게 복종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는 양심을 인해서도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너를 다스리기로 맹세하였고 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맹세한 맹세는 하나님께 대한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맹세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때는 하나님이 보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위정자가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요. 만일 위정자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한다면, 우리 위정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경우는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위보다도, 물론 왕의 권위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지만 그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면 왕이겠지만, 그러나 왕이 가장 높은 존재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높으신 참으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또 심지어는 그 왕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말을 듣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심지어는 참으로 악한 왕이 때로는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우리가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불평하며 욕하며 원망하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따라서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참 어떤 몫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아마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참으로 지금 이 시기는 참 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기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넓은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 그 권세,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계속해서 참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과 단계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너무 미워하거나 우리가 또 적대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리가 판단을 얻게 됩니다. 이런 분별력. 그래서 참 이런 지혜자들에게는 이런 시대와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견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이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잘 감당하며 인내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자들은 왕의 권위에도 복종하라고 하는 이런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6절에서 8절까지 인간의 한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바로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재앙,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준비에 대한 준비도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느끼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 의아해야 할 것도 없고 좀 서프라이즈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고도, 교통사고도, 그리고 이런 재난도, 여러 가지 죽음도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갑자기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또 죽음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예기치 못한 이 재난으로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이런 것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우리 모르잖아요. 또 장래일이 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점을 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있는지, 직장을 잡을 것인지, 돈을 많이 벌 것인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진학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 알기 원해서 그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참으로 점을 보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들을 알려고 하기보다도 모든 것을 아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전도자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하실 수 있으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지혜가 부족하고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보면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도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다고.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이런 그 한계, 또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화를 면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없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의사에게 간구를 해도 그 의사는 도와줄 수 없죠. 또 의사 자신이 병에 걸려도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의사에게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능력도 없고 전쟁을 피할 능력도 없고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것, 더더욱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우리를 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와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또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 오늘 전도자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의 목적이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룰 때도 있고 반드시 심판도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모든 그 목적이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웰컴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가스펠이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굉장히 정말 이렇게 가는 방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음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런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모든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그런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좀 이렇게 들을 길도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또 듣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참 열려야 할 것들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우리들의 눈도 열려서 지금 뭐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참 이렇게 깝깝하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되면은 좀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민감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느낌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감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삶의 모든 면에서 전지전능하시며 판단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 전도자의 권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모든 역사와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권면한 이 귀한 말씀들, 참으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참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또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며,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참으로 참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눈이 늘 열려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늘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들을 것을 올바로 듣고 볼 것을 올바로 보고 느낄 것을 올바로 느끼고 참으로 지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참 저희들을 도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77장입니다. 377장 1절 우리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또 이 한 주간도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when we weep alone in the light of His word. What a glory He sheds on our way. While we do His good will, He abides with us still, and with all who with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또 여름에 우리 또 많은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그냥 하나님 위에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지혜 우리에게 절대로 임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 열심히 붙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따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